오늘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가 한 장입니다. 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쓰시면서 이제 좀 들으셨으면 좋기도 하겠고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도를 좀 그려놨는데 지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면 더 수월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위 집사님이랑 여기 보이시나요? 이쪽에 그림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요즘에 지난 주간에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에 문제가 있다고 뭐 이렇게 폭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그 가자 지구가 어디냐면 지금 시나이 반도, 여기가 시내반도, 시내산이 있는 곳을 시나이 반도라고 합니다. 그 지역의 바로 위쪽에 있는 제일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입니다. 네, 이 지역이 지금만 시끄러운 건 아니고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영상에는 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 때부터 우리 성경에는 가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 가사가 가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때부터 분쟁이 있었어요. 왜 분쟁이 있었냐면 왕의 대로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왕의 대로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딱 거기에 여기 이집트하고의 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통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그렇고요. 또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나중에 아시게 되겠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감정을 갖는데 또 뉴스에는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잘못한 것처럼 많이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둘 다 똑같긴 합니다. 이스라엘이 좀 잘못한 면도 많고요.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들으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요. 왜 이 가자 지구에 분쟁이 발생하냐면 이 가자 지구는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거지인데 유대인 정통파, 그러니까 극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자꾸만 이쪽으로 이주를 갑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의 땅을 삼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요소가 있어서 여기가 매번 문제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 지나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그러니까 디도스죠. 디도라고도 성경에 그 사람은 아니고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세상으로 다 흩어져요. 다시는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물론 사는 사람들이 소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세계로 다 흩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1947년에 시오니즘이 들면서 여기로 돌아가자 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때 나라를 세울 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기원은 성경에 나온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땅에 유대인이 먼저 살았습니까? 아니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더 오래 살았습니까? 블레셋이 훨씬 더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 땅이냐 이제 이러고 싸우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1947년에 갑자기 여기에서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나라를 임명해 주면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정책을 펼 때 사람들에게 한 게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여권으로 가지면, 이때는 나라가 없었어요. 여기도 그렇고요. 중동 지방에는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아프리카도 나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194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냥 유목민으로 대부분 이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또 영국과 미국이 여기에 살아가는 유목민들을, 민족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 들어주면 소련하고 이렇게 해서 맞고 니네 나라 세워줄게. 그래서 지도에서 선 그어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방과 아프리카 지방에 계속 인종 간에 또는 부족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게 그들의 민족으로 묶어준 게 아니라 그냥 지도 보고 선 쭉 그어가지고 너 이거 먹어, 너 족장 너 이거 먹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분쟁이 아프리카나 이 중동 지방이 지금도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국주의가 나쁘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제일 좋을 텐데,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또 들어오고 뭐하고 막 통일신라되고 막 이러면서 여기까지 우리 땅이야 이래버리니까 끝나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 시대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위에 간도지역, 연해주 지역에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그때는 지도가 어디까지가 국경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압록강까지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국경이 쪼그라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에 의해서 그래요. 이게 항상 문제이기는 합니다. 제가 이 가자지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제가 이제 조금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주로 성경에 이야기가 되어져 있던 예수님이 만나고 했던 지역은 여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여기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밑에 사해바다가 여기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해발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냥 바다보다도 훨씬 수면이 낮습니다. 수영 못 하시는 분 여기 가도 그냥 물이 둥둥 뜹니다. 그냥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누워가지고 책 봐도 되는데 15분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염분이 높아서 몸에 있는 염분을 다 빼앗아가서 15분 이상 못 있게 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사해바다입니다. 근데 지금 사해바다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왜냐하면 물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여기는 원래 비가 내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만 헐몬의 이슬이 성경에 헐몬의 이슬같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헐몬산은 이쯤에 있는데 헐몬산은 항상 꼭대기는 이렇게 눈처럼 빙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녹아져서 여기가 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발달하면서 물을 어떻습니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들어가는 물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라냐면 이제 여기가 워낙 철광석이나 물의 그 진흙에 굉장히 많은 건강 요소가 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물과 진흙을 가지고 비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광용품으로 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미네랄과 관련된 것들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요르단이에요. 강 건너편은 서로 자기네들이 한다고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물이 쫄아들어서 여기가 사해바다가 이렇게 뚝 갈라져 버렸어요. 다 바닥이 드러나가지고요. 조금 문제가 되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기 중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문의 말씀도 여기는 또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방인의 땅을 밟고서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이런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여기를 내려갔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가 이 안디옥의 다메섹이라고 합니다. 안디옥이 지금 우리 성경에 그냥 여기 제가 놔둘게요. 그냥 다메섹으로 할게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은 아니고 이 다마스커스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갑니다. 그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 다마스커스가 한 2주 정도 걸리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가면 2주죠.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에서 2주 사이 정도 걸리는 시간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다른 지역을 그렸던 이유는 여기에 다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다소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고향이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터키입니다. 지금 현재 터키입니다. 여기 지역이 터키의 여기가 보르푸스 해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보르푸스 해협이라는 곳에 여기에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나와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그러면 여러분 뭔 생각나세요? 트로이의 목마. 그 지역이 여기 드로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드로아의 여인이었던 유대인이었던 옷감장사, 자주상사 누구? 루디아가 여기 빌립보,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와 위에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다마스커스가 루마니아죠. 이쪽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에서 이 여인이 건너가서 옷감 장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쭉 건너가서 여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원래는 여기 이제 스페나, 성경에 보면 서바나로 나오잖아요. 옛날 서바나 이게 한자식이죠.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제가 그려놨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사도행전에 그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성경을 읽고 가다가 도대체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6월절에 명절 때. 그랬는데 그가 가다가 빌립이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이름이 이런 이름이 많더라고요. 알렉스 이름 들어보셨나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알렉산드라 이런 이름 참 많잖아요. 연예인들 중에. 다 어디서 나온 이름이냐면요, 원래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여기에 원래 헬라 제국이 여기입니다. 그리스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여기를 전부 다 통일했던 왕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리아가 붙으면 도시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그러는 거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짧게 말할 때는 알렉스, 여자는 알렉산드라 이렇게 이름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름은 그래서 끝에가 여성명사라고 해서 아만 붙으면 여상. 그러니까 브라질에 갔더니요, 남자는 페드로가 있고요, 여자는 페드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름이 똑같은데 뒤에 아하고 오만 붙냐에 따라서 남성 여성이 바뀌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고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참 좋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을 보니까 다니엘라, 끝에만 아만 붙이면 여자 이름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라. 이제 이렇게 붙이고 살아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그냥 머릿속에 대충,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뒤에 보면 이런 그림들 지도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그리시고 나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여기에 안디옥에 있는 이 다마스커스까지 갔느냐, 그 이야기가 중요한데요. 이때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거기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순교를 당해서 이들이 피신을 합니다. 근데 피신을 하는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요. 이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여기로 왜 피하냐면 이때 당시에 바로 이전에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3년 동안 어디를 갑니까? 3년 동안 바로 사역을 안 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성경이 나와요.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이 지역입니다. 아라비아 광야가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요르단의 이 지역을 가면 여러분 혹시 페트라 유적지라는 곳 들어보셨죠? 페트라 유적지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요르단에.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 혹시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셨나요? 옛날에? 그 영화에 보면 거기 주인공이 좁은 길을 막 마차 타고 뛰어가는 곳 있죠. 거기가 바로 이 페트라 유적지에서 찍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사람 못 지나고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밖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협곡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썼냐면 나바테 왕국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때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라비아 광야의 요 지역에 가서 자기가 그동안 율법주의자로 배웠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항들을 다 새롭게 정리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역하지 않고 나왔다가 다시 그가 안디옥으로, 다메섹 위에 안디옥이 있는데 그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할 텐데요, 잠깐만 하나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목격자와 증인과의 차이점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목격자와 증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험한 거하고 본 거하고 거의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여기 앞에 삼거리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봤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증인이에요? 목격자예요? 목격자죠. 그럼 어떤 사람이 증인일까요? 법정에 가서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러면 목격자가 재판석에 안 서요. 그럼 그 사람 증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냥 목격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격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경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냥 봤어요. 자기가 그런데 뭘 합니까? 목격자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책임도 안 지고 본 것을 다른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목격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증인은 선서를 하잖아요. 내가 본 대로 사실만을 말할 것이며 만일에 사실대로 안 하면 법적 처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증인 선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격자와 증인은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가 차이점이 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때 목격자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요.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은요? 소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고 내가 책임을 지고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한 증인은 소수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목격자가 되지 말고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게 진짜 신자죠.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나가다가 뭐 봤어? 그럼 본 거는 있어요. 그런데 야 그거 진짜야 너 책임질래?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책임질래 그 소리 듣는 순간 나 안 할래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증인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바를,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믿습니다와 함께 뭐가 달리냐면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이 값이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는 지금 핍박의 시대가 아니어서 괜찮습니다만 핍박의 시대는 내 목숨이 책임값일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처음에는 복음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우리는 보통 원식교회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교회 또는 원식교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원식을 하면 원시인들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된 교회라는 개념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원식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핍박 때문에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가장 강력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청빙 설교를 하러 올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했던 이 안디옥 교회 설교를 할까 하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했거든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들을 보면 이때 당시의 지도자가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누구로 보내요?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파송에 보내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과 좀 다르잖아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안 가고 부목사 뽑아가지고 네가 가 이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지금 안디옥 교회는 뭐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로 모이자마자부터 했던 일이 뭐냐면 자신의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바로 선교비를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쓰고 남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시작부터 뭐 해야 된다? 선교하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와 전도가 같은 용어로 쓸 수 있어요. 교회는 남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의 역할이 선교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나중에 제가 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해서 단독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뭐 어느 지역이 됐든지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의 소원만 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간증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책에도 제 블로그에 나와 있는데 2012년이에요.
제가 브라질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맨날 선교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선교지를 어디 개척할지 그 큰 나라에서 땅덩어리에서 좀 기도 좀 합시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지역을 잘 알고 저는 뭐 지형을 전혀 모르니까 어디가 좋은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선교는 해야 되는데 막상 데리고 가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제 집하고 교회 말고는 아는 데가 없으니까 함부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어느 누구 하나 목사님 가봅시다. 거기가 선교지 좋을 거예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거예요. 1년은 다 돼가는데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2012년 1월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12월 첫 주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있던 교회당 앞에 낯선 분이, 왜냐하면 우리 여기 아마 제가 여기 지금 이제 교회를 부임해 왔지만 이 동네 분들은 제가 여기 서서문교회 부임한 목사라고 거의 다 아시겠죠? 안 그러신가요? 여기 양지아파트 사시는 분들 모르시나요? 워낙 아파트라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브라질에 갔더니 한국 사람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익숙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두 번은 다 봤으니까 옷 입는 것도 그렇고요. 보면 대충 거기에 사는 분인지 아닌지 알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왜 교회 앞에 이렇게 기웃기웃 하시냐,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사실 본인은 일본에서 선교하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세요. 이도현 선교사님이란 분인데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선교관에 머물고 있는데 이만저만 해서 브라질에서 원래 태어나고 자랐던 일본인이 계세요. 일본 사람들이 브라질로 이민은 1907년에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인데 그거는 1907년에 시작했어요. 1907년에 갔으니까 지금 5대까지 나왔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살다가 주재원을 만나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요오꼬상이에요. 요오꼬. 근데 이분이 70이 넘으셨어요. 지금 한 80 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때 자기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브라질에 자기가 사놓은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월세를 받아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낫고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에다 헌물을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걸 일본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비행기 타고 날라오신 거예요. 그랬다 저를 만났습니다. 저한테 데려달라 그래서 저도 물어물어 찾아서 모셔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있던 지역에서 한 25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모셔다 드리고 선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선교 같이 합시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땅을 건물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합시다라고 일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3월 13일로 기억하는데 그날이 거기에 삐리뚜바 교회라고 해서 거기 교회 개척 날짜예요. 2013년 3월 13일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놀라지 않으세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밖에 안 했어요. 1년 동안 하나님 제발 나는 땅이라도 보고 어느 지역만이라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딱 1년 되는 시점에 생각지도 않은 분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014년에 그 아들이 선교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사람도 브라질 태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여권이죠. 우리나라 이중 국적을 허용 안 하잖아요. 요즘에 조금 열리긴 했습니다만 거기는 이중 국적이 다 허용돼서 브라질 시민권자이면서 일본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와서 같이 사역하고 1년 동안 교회를 돌보다가 다시 돌아가셨어요. 아드님이. 그래서 그분 2013년 지나고 아마 14년 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그다음에 요코상하고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좀 어디 좀 갑시다 그래요. 어디를요? 그랬더니 자기 언니네 집을 가셨어요. 언니네 집에 엄청나게 땅이 넓더라고요. 언니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아마 정령신앙이라고 해야 될 건데요. 에스피리따라고 하는데 거기에 잡신 다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브라질 사람들 제일 많이 섬기거든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분의 꿈이 뭐였냐면 또 어디를 가재요. 근데 무슨 산속 어디 막 가는 거예요. 큰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자가용 같으면 가지도 못해요. 갔더니 누가 땅을 소개해서 거기에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그 기도원 같은 거 하나 해서 연세 드시면 요양원처럼 해서 돌아와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꿈은 못 이뤘어요. 그 꿈은 못 이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죠. 왜냐하면 일본이라 우리나라랑 뭐 1시간 반 거리, 2시간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30시간이에요. 그 먼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만 품으면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뭘 하냐면 일하신 분 쫓아가다 보면 나를 거기에 써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 지역을 3번에 걸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의 최종 고백은 주님이 하셨습니다예요.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자기가 다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다 했고 고생했고 뭐 이야기하면 이러고요. 그냥 주님이 나 이 자리에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진짜 선교사님이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신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하신 분일수록 말이 적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여러분 개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개인의 기도를 이제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보통 내 자녀가 잘 되고 뭐가 되고 맨날 이런 기도만 하시잖아요.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도전은 우리 청년들이 별로 없지만 젊은 세대가 있으면 여러분 평생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살 거잖아요. 그래서 1년이나 2년 정도는 단기 선교로 여러분 보내놔도 괜찮지 않을까요? 안 돼요? 제가 재작년에 여러분 혹시 둘로스오라고 로고스 선교회 혹시 아시나요? 배로 선교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가봤어요. 우리나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오지 매년 못 오거든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한국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주선했던 우리 기독교연합회하고 이렇게 해서 몇 분들이 그 상황을 아시고 김치를 담아 갖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배의 가장 높은 분이 지금 한국 분이시거든요. 박필은 선교사님이라고 처음이에요. 한국 분이 그 선교회 전체를 다 담당하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근데 가서 식사를 좀 했어요. 와,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눈 뜨면 배 타고 식당에 가서 밥만 하는 거예요. 우리식의 밥도 아니죠. 정말 먹기 힘들더라고요. 그것만 내 하고 있다 1년 동안 배 타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뛰쳐나가고 싶었답니다. 내가 무슨 선교하는 거예요. 내 와가지고 청소하고 밥하고 이게 자기 하루 일과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 일을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또는 이슬람 지역에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NGO 단체로 등록돼 있어서 배가 가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학용품과 또 다른 책들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권서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어르신들 중에? 처음 들어보시죠?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나가서 그냥 노방전도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좌판대를 열어놓고요. 성경책을 팔았어요.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종이로 뭐가 써져 있나 와서 사서 보고 뒤들쳐 보고 이러다가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하면 근데 사람이 엄청 성숙시키세요. 그 시간들을 보면. 그러니까 좀 젊은 분들 여러분들 저기 있으면 야 오랜 기간이 안 돼도 1년 아니면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좀 보고 와라. 그럼 인생이 달라질 거다. 또 어르신 중에 은퇴하고 가셔도 됩니다. 가서 하실 게 뭐 있냐고요? 가서 밥하는 것밖에 없어요. 청소하고. 저랑 같이 지금 이제 제가 삐리뚜바 교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를 선교할 지금 이제 제가 다른 선교사님한테 사역을 맡겨놓고 왔어요. 그분이 사역하도록 해놓고. 근데 오기곤 선교사님이란 분인데요. 이분이 그전에는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자기 아마존에 가서 신학교 제가 이사로 있던데 거기에서 강의도 하셨고요. 그래서 상파울로에 오셔서 파볼지 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 이런 사역인데요. 거기 이제 파벨라 판자촌이라고 하는데 못 사는 동네 아이들,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아이들을 그냥 매일같이 집 하나를 사서 이제 다른 선교에서 사서 거기를 렌트해서 아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내내 밥하고 빨래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학교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어떤 권사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할 수 있는 건 선교를 하고 싶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특별한 기술도 없고 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그럼 오세요. 그래서 가셔서 그 아이들 밥하고 뭐 하는데 다 도와주시,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일반적인 선교는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있는, 예를 들면 이 칠판도 여러분 화이트보드 요거만 있겠습니까? 요 받침대도 있고 나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나사로 쓰시기도 하고요, 밑에 받침대로 쓰시기도 하고요, 화이트보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렇게 쓰세요. 오늘 우리가 그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딱 뒤돌아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세요? 하나님 멋들어 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제가 13년여간을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돌아왔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협력해서 다 한 일들이죠. 하나님의 그림으로 보면 그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서 저는 이제 아예 그 사역지를 옮겼잖아요. 그냥 한국에서가 아니라 타국에 있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일들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하나님께 좀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이런 신앙이 더 담대하게 되더라고요. 또 꼭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나눠드린 거 이제 2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29페이지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의 도피 장소가 됨, 사내들인 공문을 받은 대제사장 시몬이 로마의 집정관 루기오와 협정을 동맹을 맺음을 악질 분자들을 송환할 권리를 받음. 제가 말투를 잘 못 연결했네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공문이 효력 있게 된 이유, 전 세계가 로마 제국에 병합됨.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70년 동안 나라를 독립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나라가 하스모니안 왕가라 그랬어요. 마카비에 의해 세워진 이 하스모니안 왕가가 있는데 이때부터도 그렇고 계속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끌려갔다 돌아와서부터 대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국가의 개념은 아닌데 대제사장이 어느 걸 다 결정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항상 어떤 일이냐면 제국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엔 바사 제국, 바빌론 제국, 성경에 바벨론이 나오죠.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바사라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국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국 안에 왕국이 따로 있습니다. 제국이라는 개념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럼 다 이 사람들이 로마로 쓰냐?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라는 나라가 따로 있고요. 그리스 왕국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뭐 페르시, 뭐 다른 왕국들이 각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기는 맨날 쌈박질이 나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이렇게 봐가지고 로마가 별로 간섭 안 한다 그러면 딱 쳐가지고 뺏어 먹고, 그리고 로마한테 가서 돈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가 지금의 헬라 제국 시대예요. 헬라 제국에서 하는데 로마에 사람을 보냅니다. 로마에 이때는 아직 황제 제도가 없을 때예요. 집정관 제도라고도 하고 호민관 제도라고도 합니다.
우리 제일 젊은 사람이 우리 재현자매니까 호민관 제도 뭐 이런 거 배운 기억은 나죠? 안 나요? 나중에 찾아봐요. 네, 그러니까 로마에 황제가 있기 전에는 거기 리더로 세우는데 집정관 또는 호민관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해요. 그러다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요. 이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에 너네가 나라 제국을 다 잡으면 우리한테 잘해주라 라고 해서 금과 뭐를 다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냐면 너네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다? 동맹관계다. 여러분, 동맹관계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이 편 먹자. 어떤 뜻일까요? 옆에 와서 누가 나 때리면 같이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미국하고 동맹관계잖아요. 예를 들면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간주해요, 미국이? 뭐 니들 알아서 살아남을라 이럴까요? 안 그래요. 동맹관계라는 말은 형제관계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만일에 우리나라를 친다 그러면 미국이 똑같이 참전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딴 데 공격받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같은 편이에요. 이게 동맹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로마가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뭘 해주냐면 세금 면제 혜택을 줘요.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다 세금을 걷어가요. 그런데 너네는 우리하고 동맹관계니까 세금 면제. 그리고 또 하나를 해줍니다. 뭐라냐면 유대인들이 다 각지 흩어져 사는데 유대인들의 모든 최종 결정은 니네가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 공문을 받아서 갔다라고 성경에 나오지요. 그 공문이 이 공문입니다. 이 공문이 뭐냐면 로마 제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어디에 결정의 영향 아래에 있다?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의의 법을 따라야 된다. 로마가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 공문을 갖고 내놓으면 어떤 여기가 지금 수리아라고 다른 지역인데도 여기에서 로마가 최고 위에니까 로마 딱 내놓으면 알았어 보내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 공문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이것과 똑같죠. 여러분 혹시 검사 만나보셨어요? 법원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한 번도 안 가셨기를 바랍니다. 안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구경하러 공부하러도 다녀봤는데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검사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검사들이 가지고 온 게 수사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기소권도 우리나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수색 영장을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구속영장도 이 사람들이 청구해서 갖고 오잖아요. 구속영장이나 수색영장 딱 내밀면 여러분 어때요? 저도 안 당해봤습니다. 옆에 당한 분들 이야기 들으면요. 사지가 얼어붙어 버린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요즘에도 그게 있을 텐데 우리 교인 중에 경찰이 없으셔가지고 옛날에 임의동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이제 데모 많이 하거나 아니면 옛날에 머리 길고 또 여자분들 치마 무릎 위로 올라가면 옛날에 재 가지고 잡아갔잖아요. 그게 임의동행이라는 겁니다. 임의동행은 원래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힘이 세가지고 그렇게 못했던 거고요. 그런데 영장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내가 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영장은. 지금 그 영장과 같은 역할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간 공문입니다. 이거 갖고 내놓기만 하면 모든 다른 왕국에서 무조건 유대인들은 여기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로 보내서 판결을 받도록 하는 그런 역할로 아주 엄격한 강력한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을게요.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 242km로 약 일주일 거리. 7일째쯤 일어난 사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일어난 현상, 대낮인데 바울은 캄캄한 밤으로 인식이 됨. 지금 눈이 멀게 됐죠. 제가 왜 일주일쯤이라고 썼냐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통 1시간에 몇 킬로 정도 가는 게 정상인가요? 일반적으로.
1시간에. 사람마다 달라요? 6km요? 걸음 엄청 빠르신 거예요. 보통 4km라고 합니다. 평균 4km. 그래서 군대에서도 50분 가고 10분 쉬고 하는데 해서 4km를 간다고 합니다. 4km를 계산했더니 4찌는 28. 그런데 안식일 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42km가 약 7일간의 6일에서 7일 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의 눈이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날, 해당되는 날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3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생긴 일,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거할 때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옴. 아나니아는 눈을 뜨게 해주고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소개해 줌.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을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그러면 바울을 만나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갈 때 누구만 가요? 아나니아만 갑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셔서 갔죠. 그리고 그를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이 소개하라는 말씀을 직접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아나니아는 소개를 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 있다고 하십시다. 뭐 직접적으로가 됐던 아니면 뭐 우리나라 이야기로 하면 공산군이라고 하십시다. 공산군이 옛날에 우리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딴 사람한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분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간증인데 지금도 독일은 그 90이 넘으셔도 그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또 지금도 그 법으로 소환해가지고 그 법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하잖아요. 혹시 모르시나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0이 넘어도 그때 나치의 부역자들이었으며 나치의 그때 그 나치 부역자들 처벌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환해서 지금도 깨끗하게 청산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지만요. 그런데 어떤 분이 미국에서 나치로 부역하다가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남미로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나치의 부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립국이었거든요, 브라질이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어디 가서 간증 집회에서 찬양하고 간증을 하는데 유대인이었던 분인데 할머니가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 가족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되겠습니까? 치를 떨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이분이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번 마음 상하면 빈정 상하면 어떻습니까? 뭐 쑥으로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단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근데 여러분 콩으로 매주 쓰면 당연히 매주가 되고 된장이 되는데 그래도 안 믿는다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불신이 강합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되면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되죠. 오늘 그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열린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대해서든지요. 자, 그리고 4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때 느꼈던 감정, 부모를 떠나 바리새인으로 교육받았기에 살았던 예루살렘 생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다메섹까지 공문을 들고 갈 만큼 살기등등한 행동파 바리새인으로서의 삶. 바울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신부님들은 굉장히 높이 보고 목사님들은 좀 낮게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시각은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결혼을 안 해서요 이러더라고요. 혼자 살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기는 한데요, 신부님은 결혼만 금지되고 다 허용되고요, 목사는 결혼만 허락되고 다 금지예요.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부님들 그 미사 드리고 나서 바로 예배당 나가자마자 같이 맞담배 피시고 술 드시고 다 하시잖아요. 술 뭐 안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다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죠? 결혼만 하고 다 못하는 거예요. 누가 더 힘들겠냐 그랬더니 목사가 더 힘들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관점이 좀 바뀌긴 하셨어요. 좀 생각해보면 그래요. 목사를 높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목사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어려서 목사가 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제 나이 정도가 됐으면 세상에서 그래도 자기의 역할들을 하면 뭐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뭐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렇게 해낼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주는 사례를 받고 생활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나도 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나는 싸워내야 되는 거잖아요.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안 그런 분들이 계셔서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뭐 또 어떤 분이 모르지 목사님 속마음이 어떤지. 평생 싸우고 옵니다. 지금까지. 목회자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처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의 그 표현들의 느낌들을 보면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런 인간은 돌에 쳐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가 옷을 받아 챙겨서 있잖아요. 자기는 돌은 안 던질지언정 거의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메섹까지 공문을 들고 갈 때는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앞에 행동대장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간 거예요. 그 행동대장까지 나가기 위해는 여러분 이 사람의 결단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삶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 두 가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목격자에서 증인으로 바뀜. 누구의 증인?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목격자는 본 사람이에요. 책임은 없는 사람이에요. 나서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입으로 봤다고 공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목숨을 걸고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이 증인의 삶이죠. 즉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증인의 삶이지 목격자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분이라면 내가 어떻게든지 의지하고 삽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아니,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6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믿고서 과연 바울과 같은 회심, 곧 과거의 삶으로부터 온전한 돌이킴의 모습을 가졌는가.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가긴 할 텐데요. 예수를 믿으면 많이 바뀌셔야 돼요. 생각하는 관점도 바뀌셔야 되고요.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믿는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아까 제가 아라비아 여기 지방에 3년 동안 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3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그의 생각과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점 바뀌어 있고요. 정치에 대한 관점 바뀌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도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 교회는 나오는데 안 바뀌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할 때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참 재밌어요. 보수 정권이 잡고 있을 때는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수 정권이 아닐 때는 기도 안 하세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다 기도해 주셔서 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색깔하고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여러분? 그 황제가 네로 황제. 근데 사도 바울은 복종하라 그래요. 그 이전 같으면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 때 같으면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절대 안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은 죽으면 죽었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넓은 큰 그림 속에서 보니까 모든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핍박하는 네로인데도 불구하고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의 정치관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물론 어느 당을 찍든지 말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신념을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면 심지어 정말 싫어하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세워진 거예요. 참 이렇게 말하기 싫지만 그래요. 감정적으로 너무 싫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모든 그 핍박자, 네로 얼마나 악랄한 사람입니까? 로마시를 전체 불태워버릴 정도로 자기 그림을 위해서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 잡은 자 누구에게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예요. 그 정도로 시각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 받고 계세요? 어렵지요. 그 정도까지 예수 믿음이 우리의 저 밑바닥의 생각과 삶의 습관까지 바뀌어져야지 진짜 예수 믿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